자, 이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이 종과 상전, 우리가 지난 2주간 아, 믿음의 언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아내는 복종의 언어를 쓰라고 했습니다. 남편에게 복종의 언어를 쓰라고 했고, 남편들은 아내에게 사랑의 언어를 쓰라고 했죠. 그리고 지난주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의 언어를 써야 되고,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를 경록케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죠.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2주간 이 복종과 사랑의 언어, 그리고 순종과 또 온유의 언어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서 제가 목장 보고서를 꼼꼼하게 읽어봤는데 정말 너무나 많은 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굉장히 힘들게 받는 것을 제가 봤어요. 막 화가 올라오는 거예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목사님, 내 남편은 절대로 사랑 복종의 언어를 쓸 수가 없다고. 어떤 분은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남편한테 오냐오냐고 복종의 언어를 쓰면 더 사고 친다는 거예요. 절대 그런 말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그냥 성경 말씀이고 목사님이 내 남편하고 살아보지 않아서 그런다고. 막 지금 동의가 되시는 분들 있죠. 남편들도 마찬가지고. 또 어떤 분들은 부모에게 무조건 순종의 언어를 써야 된다고 하니까 목사님, 내 부모를 안 겪어봐서 그런다고. 정말 순종이 너무너무 안 된다고. 정말 지난 2주 동안 드렸던 말씀을 너무너무 힘들게 받으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보게 됐어요. 여러분, 그러나 왜 우리가 가정에서 사랑의 언어와 복종의 언어를 써야 됩니까? 왜 순종의 언어와 온유의 언어를 써야 됩니까? 내가 말씀을 통해 배운 그 믿음의 언어를 우리가 구사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 가정에 회복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우리 가정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믿음의 언어를 잘 구사하게 될 때 건강한 가정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건강한 가정이 회복될 때 바로 그것이 건강한 사회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가정 안에서 정말 믿음의 부모들이 쓰는 복종의 언어, 순종의 언어들을 잘 배우게 될 때 이 자녀들이 사회에 나가서 사회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종과 상전의 그 질서 속에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사회 문제는 결국 가정의 문제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사회의 문제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건강하지 못하면 이어지는 사회 생활에서도 결국 반드시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정말 우리 남자들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너무너무 많은 어려움을 겪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주신 형벌이 뭐냐면 노동의 형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남자들은 직장 생활이 고난인 거예요. 근데 우리 남자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물론 일도 힘들죠. 하지만 우리 남자들이 직장에서 겪는 가장 큰 스트레스는 일로 인한 스트레스도 있겠지만 이 직장에서 상사로부터 받는 스트레스, 이게 또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래도 일 자체도 너무 힘든데 직장 내에 소위 말하는 그, 죄송해요, 정치질 있잖아요. 내가 어디에 줄 서야 되고 누구한테 굽신거려야 되고 누구의 눈치를 봐야 되는가. 항상 이 직장 내의 정치성, 이 정치질, 인간관계, 이것 때문에 죽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부하들은 정말 직장 상사의 고난이 너무나 센 거예요. 근데 이게 동상이몽인 게 뭔지 아십니까? 직장 상사들은 또 마음속에 어떤 자부심이 있냐면 나만큼만 하라 그래. 나 같은 직장 상사 없다는 거예요. 내가 부하일 때는 정말 상사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때 비하면 나는 우리 부하들한테 너무 잘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맨날 상사만 떠들고 있어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너무 힘들어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영원한 숙제예요. 그런데 그렇듯이 오늘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이제 마지막 관계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그게 바로 종과 상전의 관계, 상사와 부하의 관계. 여러분, 오늘 이 말씀도 여러분들이 들을 때 너무너무 힘들다고 생각해요. 아마 이 말씀도 여러분들에게 너무 힘들 거예요. 오늘 지금 이 말씀을 때 아내와 남편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리고 오늘 이제 종과 상전의 관계에 대해서 나눌 때 막 상처가 막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막 혈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목사님, 내 직장에서 지금 내 상사가 얼마나 악독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목사님, 정말 내가 아무리 직급이 높아도 정말 부하들 보면 한심해서 정말 한숨이 나옵니다. 서로의 상처들이 막 충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우리가 듣기 쉽지 않은 말씀일 텐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의 사회생활하는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이 종과 상전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꼭 듣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로 오늘 하나님께서 종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종들아 모든 일에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22절의 말씀해 보니까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성경은 종과 상전의 관계 속에서 먼저 종들아, 종에게 주시는 말로 시작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 종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사회생활이나 직장생활에서 아랫직급에 있는 분들, 아랫사람을 의미합니다. 아마 오늘 자영업 하시고 장사하시는 분들은 아마 고객이 윗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이 고객들 단골들이 있어야 내 생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이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고객이 왕이에요. 고객이 나의 상전인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아내의 복종의 언어, 아내가 남편들에게 써야 되는 이 복종의 언어가 원어로 휘포타소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강력한 언어가 바로 자녀들이 부모에게 쓰는 순종의 언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종들을 향하여 상전에게 순종하라 라고 할 때 이 순종이 바로 자녀들이 부모에게 써야 되는 순종과 똑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 세상에는 이 종들의 위치에 있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상전보다 종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이 당연한 사실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의 대부분이 바로 지금 내가 아랫사람, 내가 위에 있는 상전을 섬겨야 되는, 윗사람을 섬겨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말씀을 정말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과 거의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는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똑같이 종들아 상전에게 순종하라라고 하는데, 이 베드로전서에는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명령이 추가되어 있는데 뭐라고 나와 있냐 하면,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좋은 상사에게 순종하는 거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거는 힘들지도 않아요. 우리는 모두 다 좋은 상사를 만나길 원해요. 내가 배울 수 있는 상사를 원하기를 원합니다. 말합니다. 좋아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당부하고 있냐면, 그렇게 선하고 관용하는 상사들뿐만이 아니라 까다로운 상사들에게도 오늘 순종의 언어를 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질서 속에서 우리가 상전에게 순종의 언어를 쓰는 것은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함께 배웠어요. 좋은 배우자일 뿐만이 아니라 너무나 이상하고 무시가 되는 배우자에게도 복종의 언어와 사랑의 언어를 써야 된다 그랬어요. 당연히 훌륭한 부모에게 순종의 언어를 써야 되겠지만 너무나 이상하고 부모 같지 않은 부모에게도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순종의 언어를 써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종된 자들을 향해서 아랫 질서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윗 질서에 있는 사람, 특별히 까다롭고 너무나 이상하고 도저히 인정이 되지 않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런 직급에 올라갔지? 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들을 향해서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순종의 언어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가정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듯이 사회생활의 목적도 내 행복을 위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 향한 훈련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무시가 되고 너무나 인정할 수 없고 너무나 이상한 상전의 이 질서 속에서, 오늘 그 질서 속에서 순종을 이루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훈련하신다. 우리를 거룩한 한 사람으로 끊임없이 가게 하시고 다듬어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직장 생활의 목적도 행복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종의 위치에서 너무나 이상하고 너무나 인격적으로 형편없고 너무나 무시되는 상전에게 순종하려고 할 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자각이 없으면, 여기에 바로 내 믿음의 훈련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이게 너무 비참한 거예요. 너무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당연히 우리 여성들도 힘들지만 우리 남자들이 정말 이 직장 생활에서 질서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게 너무너무 고난이에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남자들이 직장 생활할 때 얼마나 상관들의 비율을 맞춰야 되는지 몰라요. 기분을 맞추고 정말로 굽신거려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우리 남자들이 목숨같이 여기는 게 뭐라 그랬죠? 뭐요? 자존심이요. 네, 남자는 이 자존심 하나로 버티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직장 생활을 버티려면 이 자존심을 뭉개고 죽이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에게 있어서는 직장 생활이라는 것이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게, 오늘 우리 남자분들 가운데, 우리 남자 성도님들 가운데 한 직장에 20년, 30년, 40년을 버텨내시고 퇴직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냥 그 자체로 존경해야 돼요. 그거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한 직장에 10년, 20년, 30년을 버텨내고 퇴직까지 했다? 이거는 그냥 그 사람 안에 있는 자존심, 남자가 목숨처럼 여기는 그 자존심을 완전히 그냥 뭉개버리지 않고는 그건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로 우리는 정말 많은 존경과 위로를 보내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이 골로새서가 쓰여지던 당시 이 로마 제국에는 인구가 1억 2천만 명이 있었다고요. 로마 제국 안에 이 인구수가 1억 2천만 명이었는데, 그런데 무려 그 중에 6천만 명, 절반인 6천만 명이 노예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당시에 로마 제국에는 집집마다, 부자건 부자가 아니건 간에 집집마다 포로들이, 이제 노예들이 하나씩 다 있었던 거예요. 이 로마 제국이 한 나라를 정복할 때마다 그 지역에 정복한 포로들을 다 데리고 와서 노예 삼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값이요, 새 한 마리 값도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당시 노예법은 무엇이냐면, 주인에게 이 노예에 대한 모든 생사 여탈권이 다 있어요. 마음에 들면 살려둘지만 마음에 들지 않아요, 오늘 죽여도 죄가 아니에요. 이 성경이 쓰여지던 당시에 로마의 법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노예들에게는 장래가 없었어요. 희망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런 노예라는 신분으로서 하는 일에 대한 어떤 보람도 없었고 가치도 느껴지지 않고 비전이라는 것도 있을 수 없죠. 여러분, 그런데 노예들이 그렇게 살다 보니까 무엇이 들어오게 되냐면 노예 근성이 생기는 거예요. 이 노예 근성이라는 게 뭡니까? 맨날 사람만 두려워하고 사람 눈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볼 때는 일하는 척하면 하다가 사람이 보지 않으면 빈둥빈둥거리고 딴짓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오늘 본문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눈가림 봉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눈가림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 이 성경이 쓰여지던 당시에 로마의 노예들은 그냥 야단 맞지 않을 정도로만 일해요. 주인에게 죽지 않을 정도로만 일하는 거예요. 이게 노예 근성이에요. 소명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것에 대한 어떤 소망도 비전도 없는 거예요. 그냥 사람의 눈에 보기에만 좋은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날마다 자존심 상하는 일이 쌓이고 또 인간에게 상처가 쌓이고 해결되지 않는 상처들도 똘똘 뭉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당시 노예들의 마음속에는 그냥 보복의 심리, 보상 심리, 날마다 부들부들 떨면서 상처를 안고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노예의 습성이
안주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뭐 열심히 해봤자 뭐 좋은 게 있겠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무슨 가치가 있겠어? 그냥 맹종과 굴종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비참한 노예의 삶인 것이죠. 그래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노예라는 직급은 존재하잖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이 노예의 관성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부들부들 떨면서, 어떤 사람은 굴종하고 맹종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저 맨날 사람의 눈치 보면서 사람 볼 때만 하고 보지 않을 때는 빈둥거리면서 뭐 좋은 거 있겠어? 그냥 이렇게 살다 죽는 거지? 그런 식으로 의미 없이 일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노예 근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내 환경에서 굴종하고 사는지, 부들부들 떨고 사는 사람들인지,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사람 보는 데서만 일하고 있진 않은지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그런데 그렇게 철저한 노예 근성을 가지고 어떤 의미도 가치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오늘 노예들에게 오늘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종들아, 종들아, 너희가 하고 있는 그 일이 가치가 없는 일이 아니다. 의미가 없는 일이 아니다. 오늘 그 일을 하찮게 여기지 말고 책임감 있게 감당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로서 노예의 신분으로 살면서 자신이 하는 그 어떤 일에도 의미를 두지 못하고 자기의 삶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 이 노예들을 향해서 바울이 하는 이 말은 거의 뭐 혁명에 가까운 말이었다. 여러분, 제가 이제까지 말씀드렸지만 노예가 자신의 삶에 무슨 가치가 있다고 느끼겠습니까? 자신이 하는 일에 무슨 비전이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적당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내가 먹고 살 정도로만 그냥 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노예들 향해서 오늘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의 삶은 하찮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는 일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너희가 하는 일을 귀하게 여기고 계시고, 너희가 그렇게 너희의 자리에서 충성하며 헌신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바울이 노예 제도를 찬성한다고 그렇게 또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바울이 말하는 바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 몇 주간에 보았죠. 남편이든 아내든, 부모든 자녀든, 또 종이든 상전이든 하나님께서 그 질서와 역할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질서 안에서, 그 역할 안에서 내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면 그것이 바로 소명이 된다는 거예요. 사명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지금 그 자리와 그 역할로 부르신 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그 자리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깨닫고 그 역할과 질서에 순종하고 복종함을 통해서 내가 거룩하여지고 내가 그것을 잘 감당함으로 한 영혼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여러분, 그때부터 내가 하는 그 일은 소명이 되는 것이고 성직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 죄인인 인간을 훈련시키는 데는 질서보다 위대한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고난 주간을 맞이합니다. 한번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만물보다 높으신, 가장 높으신 우리의 상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께 복종하여서 낮고 천한 죄인의 땅에 오셨어. 죄인들의 질서에 순종하시는 것이.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큐티하게 되겠지만, 심지어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에까지 복종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시가 되는 남편에게 복종의 언어를 쓰고, 정말로 나에게 너무나 많은 상처를 준 부모에게 순종의 언어를 쓰고, 정말로 너무나 인정되지 않는 그런 상사에게 또한 순종의 언어를 쓰는 거, 여러분, 그것은 나의 십자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질서를 나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질서의 순종함을 통해 내가 거룩하여지고, 거룩한 내가 구원을 위해서 나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때, 그것을 통해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눈가림 봉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직업이 성직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가? 자, 오늘 22절의 마지막에 보니까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질서와 역할에 순종할 수 있는 비결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내 눈앞에 있는 상전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계시는, 우리의 참된 상전 되시는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지난 몇 주간 우리들에게 주셨던 이 말씀,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의 언어를 쓰고 남편은 아내에게 사랑의 언어를 쓰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며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아니하고 오늘 종은 상전에게 순종하는 것, 이것은 사람의 관계에 관한 말씀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에 대한 복종과 순종이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맡은 일에 집중하고 그 일에 최고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찮은 일을 할지라도 그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최고가 되어야 합니까? 바로 그것을 통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텔레비전을 보면 달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 굉장히 오래된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그 달인이라는 프로그램을 보면 무슨 대단한 기술이나 능력을 가진 사람들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느 날 어떤 그 달인 프로그램을 봤더니 어떤 달인이 나오냐면요, 이 양파를요 기가 막히게 써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눈의 안대를 딱 가리고 안 보여요. 일정한 간격으로 너무 양파를 잘 써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달인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그 양파 써는 게 그게 뭐가 대단한 일입니까? 굉장히 하찮게 여겨질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보기에 하찮아 보이는 일을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성실하게 해서 그 내가 맡은 일에 최고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맡은 일이 청소예요. 그런데 청소하는 일이 하찮다고 빈둥거리면서 내가 맡은 구역을 더럽게 만들어요. 그럼 내가 그렇게 성실하지 못한 태도로 일하는데 어떻게 내가 믿는 예수님을 드러내고 증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학생들은 또 공부가 우선입니다. 공부 열심히 한다 치고 주일날에도 학원 가서 교회 안 나오는 것도 문제지만 고3이에요. 내일 모레 이제 대학 입시 있어요. 근데 만사를 제쳐두고 맨날 교회에서 기타 치고 놀고만 있어요. 여러분, 그것도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에게 맡겨진 그 일들, 청소하고 빨래하고 공부하고 하는 그 모든 일들에 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요? 왜 우리가 최고가 되어야 된다고요? 바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최고가 되는 그걸 통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분은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나는 직장에서 그렇게 열심히 하지도 않아요. 최선을 다하는 것도 아니에요. 최고도 아니에요. 그런데 월급은 최고로 받기를 원해요. 그게 직장 상사들에게 받아들여지겠냐 이 말입니다. 나는 최선을 다하는 것도 아니에요. 나는 최고도 아니에요. 그런데 언제나 월급은 최고로 받고 싶어요. 그건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우리가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역할과 질서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최고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저 밥 벌어먹고 살기 위한 게 아니라 그 자리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이 바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에 목적을 두면 여러분 모든 일은 거룩한 성직이 된다. 목사만 성직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하는 일을 최선을 다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을 자랑하고 증거하고 나타나게 될 때 바로 내가 하는 그 일이 거룩한 성직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이제 죄를 범한 우리에게 있어서 노동은 형벌이에요. 일하는 게 너무 싫어요. 여러분 혹시 오늘 주일 끝나고 이제 저녁이 되어서 내일 일터로 갈 생각하면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막 막 기대가 되고 막 설레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 병원 가셔야 돼요. 예. 그 조증이에요, 조증. 병원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노동은 형벌이에요.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형벌이라는. 그러니까 내일이 다가오는 게 너무 힘들어요. 너무 두려워요. 여러분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더라고요. 이 직장인들은 퇴근을 하고 싶어 하는, 햄릿 형은 퇴근이냐 퇴사냐 이것이 문제로다 하면서 날마다 이 사직서를 가슴에 품고 퇴근을 한다는 거예요. 이순신 형은 나의 퇴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면서 조기 퇴근을 한다는 거예요. 나폴레옹 형은 나의 사전에 정해진 퇴근 시간은 없다 하면서 조기 퇴근하고요. 메가더 형은 나는 조퇴하지 않는다, 다만 사라져갈 뿐이다 하면서 그렇게 퇴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일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유형이세요? 정말 나에게 맡겨진 이 역할과 이 질서가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다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마지못해서 억지로 어쩔 수 없이 괴로움으로 형벌의 노동을 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이어지는 23절부터 25절의 말씀에 보니까 무슨 일을 하는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죽게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에게 주어진 이 종의 신분에서 나의 역할에 순종하고 나의 질서에 복종하며 이 순종의 언어를 잘 쓸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시는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나에게 주어진 이 역할과 질서에 순종하지 못하고 오늘 이렇게 순종의 언어를 쓰지 못할 때 불의의 보응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위질서에 순종하지 못하고 날마다 눈가림으로 사람 보일 때만 하는 척하고 그렇게 끊임없이 질서에 순종하지 못하는 오늘 그러한 불의한 태도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불의의 심판을 받게 된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두려워합니까? 상전을 두려워합니까? 상전이 두렵다면 왜 두렵습니까? 여러분 오늘 가셔서 내 직장의 상전들이 좀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다 나눠보셨으면 좋겠어요. 힘든 것들 다 이야기하십시오.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서로 간에 격려하고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상전들에게 주시는 명령인데요. 오늘 상전들을 향해서 의와 공평을 베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4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그랬습니다. 자, 계속 말씀드립니다. 우리 지난 몇 주간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그리고 이제 이어서 종,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로 이제 상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상전들에게 주시는 명령은 무엇이냐면 의와 공평의 언어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요 리더의 자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 결단력이나 뭐 성견지명 뭐 이런 것들을 말하죠. 그러나 의와 공평을 이야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이 윗질서, 상사의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 반드시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의와 공평을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뭐 어쩔 수 없이 윗질서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막강한 권세가 주어져요.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대단한 힘과 권세가 주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부모에게도 권세가 있어요. 또 직장 상사에게도 권세가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는 직분자, 중직자들, 목자에게 권세가 있어요. 그리고 목사에게도 어느 정도의 권세가 있죠. 여러분, 이런 것도 권세인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은 저를 왜 이렇게 까다로워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제도 이제 그 교회 대청소가 있었는데 이제 청소를 마치고 이제 우리가 식사를 한단 말이에요. 다 같이 모여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제가 이제 밥을 떠서 이제 딱 앉았는데 어느새 밥 먹다가 눈 떠 보니까 제 주변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죠? 아니 제가 무슨 뭐 말을 한 것도 아닌데 어떤 분은 "아유 목사님 옆에 있는 게 좀 저기 뭐지 부담스러워서." "아유 목사님이 옆에 있으니까 아유 밥이 안 넘어가고." 그러면서 자꾸 슬금슬금 피하는 거예요. 제가 뭐 어쨌다고 도대체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것도 권세라면 권세겠죠 뭐. 예. 그게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막강한 힘과 권한을 가진 사람이 그것을 공평하고 의롭게 사용하기란 너무너무 어려운 것이죠. 왜요? 인간은 100% 죄인이기 때문에 힘과 권한이 주어지면 이걸 가지고 자꾸 남용하고 싶은 거야. 이걸 가지고 자꾸 함부로 사용하고 싶어 하는 이 유혹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한번 미국 보십시오. 미국의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세계의 대통령이라고 말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막강한 힘과 권한과 능력이 주어지는 자리가 미국의 대통령이라는 자리예요. 근데 여러분 요즘 보십시오. 지금 그 미국의 대통령이 그 권한, 막강한 권한과 힘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죠? 그냥 자기가 마음먹어서 결정하면 한 나라의 대통령을 데리고 와서 감옥에 쳐넣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가 가진 권한과 힘을 가지고 결정 하나 내면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가 초토화가 되고 있습니다. 기름값이 막 천정부지로 뛰어오르고 있고요. 지금 막 뭐 기초 재료들이 지금 구해지지 않아서 너무나 전 세계가 얼마나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한 개인의 대통령의 권한과 질서를 가지고 그 사람이 결정하는 한마디 때문에 하나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초토화가 되는 거예요. 힘이 주어졌는데 그 힘을 절제하며 의와 공평을 가지고 행한다는 거, 여러분, 그거 불가능한 거예요. 그거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리더의 자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윗사람의 자질이 무엇입니까? 그 힘과 권한을 함부로 남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아랫사람을 찍어 누르는데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의를 가지고 공평을 가지고 그 힘을 절제하고 아랫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수단으로 그 권한과 힘을 아껴서 사용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멍가게를 운영하든 다국적 기업을 운영하든 뭐 대단한 대기업을 운영하든 이 한 직장의 건전성을 판단하는데 유용한 세 가지 지표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직원의 만족도, 그리고 두 번째는 고객의 만족도, 그리고 세 번째는 현금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여러분, 한 직장의 직원들이 만족하면요, 그 직원이 만족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함으로써 고객이 만족하게 돼요. 고객이 만족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현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윗질서에 있는 기업을 운영한다든지 가게를 운영한다든지 그 모든 윗질서에 있는 분들이 반드시 기억할 것은 뭐냐면 그 누구보다도 직원을 만족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직원이 그 만족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함으로써 고객을 만족시킨다는 거예요. 고객이 만족하면 돈을 쓰잖아요. 현금이 들어오는 거예요. 돈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사역자들이 만족해야 성도들이 만족하죠. 성도들이 만족해야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계적인 제약회사예요. 이제 우리가 코로나 때 유명해진 화이자라는 회사 아시죠?
이 회사의 회장이신 제프 캔들러 회장이 매일 회사에 출근할 때 1센트짜리 동전 10개를 왼쪽 주머니에 넣고 출근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이제 직장에 출근해서 직원 한 명의 직원과 대화하고 충분히 고민을 나누고 충분히 이야기를 들어주었다는 생각이 들면 왼쪽 주머니에서 동전 하나를 꺼내서 오른쪽 주머니로 옮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루 동안 많은 10명의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의 고충을 들어주고 그들을 잘 상담해 줬다고 생각해서 10개의 동전이 오른쪽으로 옮겨지면 그러면 오늘 하루 100점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가? 이 제프 캔들러 회장은 말하기를 CEO로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아랫사람들과의 대화라는 거예요. 아랫사람들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고 소통을 하면서 그들을 만족시켜 주는 거예요. 그게 좋은 리더십이다. 라고 그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우리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얼마나 우리 예수님이 처참한 고난을 통과하셨는지를 함께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만물보다 위에 계시는 가장 높으신 우리의 상전 아니시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높으신 우리의 상전 되시는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죄인의 땅에 오셔서 가장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낮고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당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윗질서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권한이 주어졌습니까? 힘이 주어졌습니까? 그것은 내가 함부로 휘두르고 그 권세를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그 힘과 권한을 가지고 섬김의 자리에 들어가는, 희생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상전된 자에게 하나님이 힘과 권한을 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를 교회 2명의 성도님의 나눔을 함께 좀 들어보길 원해요. 이분들은 높은 자리에 있다가 아주 낮은 자리로 떨어진 그런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한번 우리들 교회 성도님의 나눔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도님의 나눔이, 최근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출근해서 말석에 앉아서 과거 부하였던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받는 상황이다. 사실 그들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지는 않고 무관심한 것일 뿐인데도 나는 무시를 당한다고 생각한다. 올해 8월, 올해 8월부로 보직 해임을 당하고 말석에 앉아서 처음에 한 일은 나의 보직 해임에 관여된 사람들을 아군과 적군으로 구분하고 적군들에게 분을 품는 것이었다. 보직 해임을 당하고 나서 점심시간이 가장 괴로웠다. 과거 점심 때는 줄줄이 부하들을 데리고 식당에 갔었는데 지금은 회사 식당을 이용하지 않고 사무실 앞을 지나가는 아무 버스나 타고 나가서 종점에서 배회하다 돌아오곤 한다. 퇴근 시간은 해방의 시간이고 포로에서 벗어나는 시간이다. 그런데 이제 양육을 받으면서 이 상황을 말씀으로 해석을 받다 보니 내가 있는 말석이 최고의 자리라는 것이 인정이 되었다. 말석은 내려놓음을 실천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좋은 자리이다. 말석은 건강을 회복하는데도 좋은 자리다. 책임도 적어지고 여유 시간도 많아지고 술자리를 권하는 사람도 없어졌다. 나의 영적인 상황이 아직 초보에 머무르고 있지만 이것이 훈련의 과정이라는 것을 안다. 과거 부하 직원을 과거의 부하 직원을 이제 나의 상관으로 인정하고 공손한 자세로 응하겠다. 그래서 기독교 신자가 되더니 음주도 안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매우 낮추는 사람이 되었다는 칭찬을 듣고 싶다. 그랬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윗질서에 있다가 보직해임을 받고 이제 쫓겨나는 과정에서 정말 이 직장에서 일부러 말석에 앉혀서 수치를 주는 것인데, 그런데 그 수치의 자리에 들어가서
이걸 나의 훈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기서 나의 낮아짐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보이는 믿음의 반응이라. 또 하나의 나눔을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난 25년 동안 감당 못할 직분으로 교회 일꾼으로 살아왔습니다. 주일에 입에 거품이 날 정도로 그리 열심히 봉사하고 난 후에 월요일 아침이 되면 허락하신 기업에 돌아가서는 세상 사람들과 한 점 틀림없이 술과 담배, 음란과 방탄 속에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악한 행실과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입니다. 당시 내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었기에 추구하는 모든 것의 결론이 돈이었고 자녀들의 인류 학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 한 명의 불신자도 주님께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교회 생활은 재밌었습니다. 그러나 저를 안타깝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라고 권세를 부리던 회사 CEO의 자리에서 잘리게 되는 기가 막힌 수치의 사건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일로 말씀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고 드디어 내 죄가 보였고 특히나 1대1 양육 교사 훈련을 받는 중 현실을 인정하고 낮아지라는 양육자의 격려의 말씀에 힘입어 허울 좋았던 CEO의 자리에서 하루아침에 6개월간의 주유소 알바가 되는 적용을 했습니다. 이후 8개월간의 경비 생활, 그리고 올해 다시 2달간의 보안원 생활을 하며 내 안에 있었던 더러운 중독과 혈기가 떨어져 나가는 귀한 체험을 했습니다. 이렇게 2년 동안 확실한 종의 체험을 하게 하시고 금년에 코트라의 추천을 받고 면접하고 합격을 해서 수출 전문 컨설턴트로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많은 중소기업 업체를 만나게 될 터인데 그곳에서 그들이 필요한 지식과 노하우를 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복음까지 전하는 진정한 복음의 일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하나 바뀐 것은 제게도 교회의 직분을 탐하던 아, 그렇게도 교회 직분을 탐하던 제가 이제 직분에 초연해졌다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혹시 쓰시겠다 하시면 그냥 드려지는 마음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랬어. 여러분 그래요. 종과 상전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 인간들이 나눈 급일 뿐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땐 아내나 남편이나 부모나 자녀나 종이나 상전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 역할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 질서 속으로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질서와 역할에 하나님께 복종함을 통해서 내 의와 혈기가 깎여져 나가고 나의 교만이 무너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훈련받아 세워지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됨으로써 내가 내 맡은 바 역할의 질서에 충성할 때 성실할 때 최고가 되어질 때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믿는 예수님을 자랑하고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것이 어떤 역할이든 그건 상관하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더라도 그거 가지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사용하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는 책망받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러나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아무도 모르는 그런 낮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내가 주를 위해 달인이 되었어.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고 헌신하였어. 나 때문에 내가 믿는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고 야, 저 사람 보니까 정말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 한번 나도 믿어보고 싶다. 야,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런 칭찬을 듣고 정말 나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신다면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갔을 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제가 믿기로 여러분 우리 중에 있는 거의 모든 분들이 다 무명의 인생을 살아가요. 다 남들이 보기에는 빛나지 않는 직업, 별로 그렇게 인정받지 않는 그런 자리에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일 것이라고 생각해요. 혹시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이 하찮다고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들을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자리가 주어졌고, 어떤 직책이 주어지고, 어떤 역할이 맡겨지고, 어떤 질서에 내가 속해 있고, 내가 맡은 그 자리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자리임을 믿고, 그것이 그 자리가 내가 바로 주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나의 사명의 자리라는 것을 깨닫고, 그 사명 잘 감당할 때 반드시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실 큰 생명의 면류관과 상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될 줄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세 주간에 걸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역할과 질서,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언어를 써야 되는지를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셨어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인정되고 존경하는 남편에게만 복종을 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무시돼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괴로워요. 하지만 그 남편을 향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 내가 순종의 언어를 쓸 때 이 가정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부모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해서 종들아 너희 상전들에게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상전된 자들에게는 의와 공평의 언어를 쓰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힘든 분들이 있어요. 막 상처가 올라오고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든 간에 나는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하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오늘 우리에 맡겨진 역할과 질서 속에서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지만 또 넘어지지만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사명대로 이 믿음의 언어를 쓰기를 결단하며 나갈 때 반드시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이 찬양, 주는 완전합니다, 이 찬양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순종의 길로 나갈 수 있게 달라 같이 찬양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는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함니 주여 우리는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한 주간의 삶을 치열하게 사랑하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이 격려하십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 내 인생은 하찮은 인생이라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고 나를 비하하고 내 인생이 무가치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 인생이 주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내 인생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름 한 줄 올라가지 않는 엑스트라 같은 인생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주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십니다. 힘들지만 나에게 허락하신 아내의 질서에 순종하여 남편에게 복종하고 너 남편 아내에게 순종하여 사랑을 할 때 또 우리 자녀들은 힘든 부모에게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순종의 언어를 쓰고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을 때 또 우리 종의 자리에 있는 분들은 너무나 까다롭고 너무나 이상한 성사이지만 여기에 나의 훈련이 있습니다. 여기 내 사명이 있음을 깨닫기에 오늘 까다로운 성사에게 죽을 힘을 다해 순종하고 우리 상전들은 의와 공평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며 우리를 통해 주의 뜻을 이루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 누구도 하찮은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복종하겠습니다. 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내가 성직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들에게 힘을 주셔서 정말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언어를 써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거룩하여 지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구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여 너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한 주간 치열하게 살아내며 아버지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죽을 힘을 다해 살아내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을 오늘 주님께서 위로하시는 줄로 압니다. 그들을 주님께서 하시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내가 하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는 일이 너무나 하찮게 여겨지고 내 삶이 너무나 무가치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결코 나를 무가치하다 여기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내 인생은 존귀합니다. 하나님, 주님 안에서 내가 맡겨진 이 역할과 사명은 아버지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성직입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내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를 위하여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주님이 영광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나를 통해서 아버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맡은 나의 역할과 최선을 다하다가 오늘 지친 자들이 있습니까? 정말 힘을 잃어버린 자들이 있습니까? 마음이 상한 자들이 있습니까?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찾아가 주시옵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한 주간에 나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죽을 힘을 다하여 살아가다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늘 나의 삶을 살다가 마음이 지친 자들, 마음에 상처 입은 자들, 너무나 탈진하여 힘을 잃어버린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시간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로 새 힘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내가 맡은 일이 너무나 하찮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너무나 무가치하게 느껴지고 내 인생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내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결코 내가 하는 그 일이 하찮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있건 어떤 질서에 속해져 있건 내가 맡겨진 그 자리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자리이며 그러하기에 그 자리에서 충성하며 최선을 다하며 최고가 되기 위해 애쓰며 또한 무엇보다도 그 질서에 복종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통해서 반드시 주님의 뜻을 이루시며 하나님 나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주여, 오늘도 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이제는 나에게 주어진 그 어떤 일도 하찮은 것이 아닌 하나님이 나의 거룩을 이루라고 구원의 사명을 이루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성직임을 깨닫고 하나님 이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나중에 주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 주님 앞에 서서 잘했다, 수고했다, 충성된 종이다 주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내가 있는 그 자리, 내가 맡은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이 맡기신 성직임을 깨달아 이제는 모든 일에 죽게 하듯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